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미그리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또 아다니, 저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시레빈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냐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방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하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 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무비발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덱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하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요한복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요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여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아멘. 본장은 포로 귀환 시에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족보로서 레위 족속과 그들의 성전 직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전 봉사의 직무를 주셨다. 다윗은 성전 봉사들을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등으로 구분하여 24반열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계승되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귀환 후에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되자 그곳에서 맡은 바 일을 수행했다. 우리는 본장에서 레위인의 성전 직무가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며, 찬송하는 성가대가 있고, 성전 기명과 향품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다. 성전은 이처럼 다양한 직분자들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봉사로 운영되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셔서 성경에 그들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들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다.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감당할 때 성전은 잘 유지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직무를 남과 비교하며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큰 복과 함께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 아멘. 네, 역대상 9장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면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가, 역대상하,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시점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역대기, 이 책들이, 이 성경들이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같은 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떠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또 여호와 신앙의 어떤 상징과 같은 도시, 그런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흥 운동,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후에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또 앞에 8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쭉 이제 계속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쭉 이렇게 길게 이 8장, 9장에 걸쳐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족보가 나오면 재밌으시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이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언제 끝나 이렇잖아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다 세세하게 열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의 뿌리, 그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뿌리, 그들의 어떤 근본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나면 뭐 또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뭐 어디 김씨예요? 목사님은 어디 김씨예요? 뭐 장로님은 어디 박씨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김씨다, 뭐 어디 박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한 번도 자신이 양반 집안이 아니다라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다 양반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도 우리는 유서 깊은 노비 집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 없고, 우리는 이 뼈대가 있는 백정 집안입니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조선이 몰락하면서 이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를 이 평민들이 다 이렇게 사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의 어떤 물론 이제 거짓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그것을 다 팔아 넘길 때는 이 몰락한 양반들이 이 양반이라는 것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뭐 비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물론 족보를 이렇게 사들여서 거짓으로 꾸며내는 그러한 일이지만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뭐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보면 아담부터 다윗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자, 수십 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니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에요. 역대기의 족보는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선별적으로 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어떤 기업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디님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목사, 전도사, 또 어떤 직분자들 또는 또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교직원들이 되는 것이죠. 방송실에서 안내실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돌보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은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로도 엉망이고 학교도 폐허가 되어 있고 병원도 마땅치 않고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회의 어떤 다른 인프라 기반 시설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유, 가정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어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돈 많이 버는 것, 나가서 어떻게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회복시켜야 될 것,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신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민족과 국가를 회복하는 일들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고, 구역에서 예배를 세우고, 교구에서 예배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인천순복음교회의 모든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 이제
목회자니까 일찍 아침에 이제 오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이른 아침에도 먼저 나와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보다도 먼저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맡은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내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식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하게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보이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 보이고 하지만, 물론 앞에서 보이는 분들 굉장히 귀하죠. 보여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일하는 분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워낙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떤 기관, 어떤 분을 특정해서 칭찬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맡은 바 굳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티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인천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이 인천 성시와 이 기독교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힘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구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사명자의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먼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 귀중한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복 주시기를 종이 간구하오니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